현장 스님이 17년 동안 그 험난한 구법의 길을 걷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며 도대체 무엇을 가져왔을까 하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려 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스님이 가지고 온 것이 아주 크고 웅장한 법상 유식의 가르침이나 아주 정밀하고 복잡한 불교의 논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온갖 고생을 다 겪고 마침내 당나라 장안당에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먼저 손에 쥐고 번역한 경전이 다름 아닌 약사 유리광 열의 본원 공덕경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복선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높고 깊은 뜻을 보고 깨달았으며 수많은 학자들과의 토론에서도 절대 지지 않았던 그 위대한 수행자가 고국에 돌아온 그 순간 마음속으로 가장 간절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째서 병을 고치고 고통을 구한다고 알려진 이 경전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서역에서 장안까지 이어지는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을요. 그는 전염병에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나그네들, 집을 잃고 떠도는 평범한 백성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때 당장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은 텅 비어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차가운 조롱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의 12가지 큰 소원, 이 12대원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신비한 힘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생생하고 진짜인 상처들을 바라보신 뒤에 내어주시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따뜻한 곁을 내어주심입니다. 그것은 아주 철저한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 한마디는 수천 수만 마디의 어렵고 깊은 설교보다 훨씬 깊숙이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늘 헷갈려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바로잡아줍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대단한 특별한 경지를 쫓아가는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편안하게 머물 곳을 확인하는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잔뜩 불안한 마음을 안고 부처님 앞에 와서 병이 낫고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늘 이 모든 시련들이 내가 과거에 지은 업장 때문이라고 탓하곤 하죠. 마음속에 계속 이 업장이라는 장벽을 세워둔다면 부처님은 한없이 닿을 수 없이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병과 고통이 부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걸어오시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고통이 있고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로소 그 아픔의 틈새에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큰 소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벌써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크신 자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저 높은 곳에 뚝 떨어져 있는 신에게 무언가를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래부터 그분의 소원하는 힘 안에 포근히 살고 있었지만 그저 오랫동안 내 삶을 꾸려가느라 너무 바빠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넘어 우리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수행에 대한 깊은 이해의 마음이 동하신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자비에 대한 이런 따뜻한 생각들을 세상에 전하는 건 역시 스스로 훌륭한 공덕을 쌓아가는 길이니까요. 참 많은 경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말은 잠 못 이루는 깊은 밤마다 홀로 숨어 있습니다. 매일 새벽 절로 올라가는 계단을 쳐다보면서도 무릎에 물이 차서 오르지 못하고 그저 길목에 서서 한숨만 쉬시는 우리 절의 한 보살님처럼 말입니다. 그 보살님은 이미 닳고 닳아 반짝거리는 간주를 꽉 쥐고 이웃들에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늙으니까 진짜 쓸모가 없네. 절 한 번도 굽히질 못하니 부처님도 날 마땅찮게 보실 거야. 이런 자조 섞인 넋두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얼마나 남에게 말하기 힘든 서글픔이 숨어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은 단순하게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신이 이 수행이라는 길고 긴 달리기에서 자격을 잃을까가 무서운 겁니다. 내 몸이 먼저 백기를 들고 포기해버린 것 같은 공포심이지요. 이건 늙어가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감정을 넘어서서 아주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무력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아주 완벽하고 조용한 도량이 있어야 하고
오래 앉아 있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허리가 있어야 하며 경전을 또렷하게 읽을 수 있는 밝은 눈이 있어야 한다고요. 심지어 불법승 삼보에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받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내 몸이 이 과정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고혈압 때문에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겁이 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절도 올릴 수 없게 될 때 이런 순간의 수행은 마치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스러운 짐처럼 변해버립니다. 마음속에서는 아주 깊은 자기 부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망가진 몸에 갇혀버렸을까? 나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갈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아픈 몸을 간신히 이끌고 약사열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올리는 그 한 번의 절은 단순하게 병 낫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것을 넘어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시험이자 심지어 내 운명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호소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다 같이 숨을 한번 고르고 각도를 바꿔서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늘 몸이 안 좋은 게 내가 수행하는 길에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자비의 논리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들 앞에 체면 다 내려놓고 약사열의 부처님 앞에서 아주 엉망진창인 얼굴로 저 이제 정말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억지로 꼿꼿하게 버티고 강한 척했던 수십 년의 세월보다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진짜 수행은 몸이 완벽하게 멀쩡할 때 보여주는 굳세고 당당한 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병과 아픔 때문에 내가 겹겹이 두르고 있던 모든 포장이 다 벗겨진 뒤에도 여전히 부처님을 향해 저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고 부서진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용기에 있습니다. 그 솔직함이야말로 바로 나를 내세우는 큰 고집을 내려놓는 진정한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참 자주 우리 얕은 생각대로 약사열의 부처님을 너무 작게 상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약사열의 부처님은 마치 아주 능력이 뛰어난 유명한 의사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온몸의 아픔을 안고 병원에 가듯 찾아가서 부처님이 병이라는 이름의 큼직한 장애물을 내 앞길에서 싹 치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생각이 보통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지죠. 나는 병이 있다. 고로 내 몸이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부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빌어서 이 장애물이 없어져야만 내가 제대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아주 분명해 보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소원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자비심을 쏙 빼먹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병과 고통을 부처님의 진리로 향하는 길을 막는 방해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럼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조차도 예전에 왜 그토록 끔찍한 고행을 겪으셨고 왜 스스로 아픈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약사열의 부처님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이 먼저 옛날처럼 건강을 싹 되찾아야만 수행할 수 있는 입장권을 주겠다는 조건부 허락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것은 병마에 시달리고 괴로우면서도 여전히 이 진창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입니다. 12가지 소원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병과 아픔은 내 인생에서 먼저 지워버려야 할 쓰레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로 직접 다가오시는 바로 그 통로입니다. 내 맘대로 어쩌지 못하는 그 지독한 연약함과 허약함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침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그 강하고 잘난 척하는 가짜 껍데기를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을요. 이른바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경지를 더 이상 피곤하게 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바로 그 한없이 부서지는 연약함 속에서, 그 텅 빈 무력함 속에서 여러분과 약사열의 부처님의 연결고리가 그제야 진짜가 되고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몸을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 가죽주머니 같은 몸뚱이가 낡아가고 쑤시는 이 아픔이 혹시 내 안에 숨어있던 마지막 오만함을 싹 벗겨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마침내 내가 진짜 겸손을 배우고 내가 너를 챙겨보고 있단다라는 부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게 해주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몸이 튼튼해야 하고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싹 치워야만 도를 구한다고 말할 자격이 생기는 줄 압니다.
심지어 약사열애 부처님의 12가지 소원을 무슨 건강보험 계약서처럼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마치 마음을 다해 정성껏 빌기만 하면 내 몸에 아주 튼튼한 방어막 시스템이 깔려서 앞으로 남은 평생 병과 고통 근처에는 가지도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뜻을 겉핥기로 너무 얕게 읽은 것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12가지 소원, 그 어디를 뒤져봐도 너 먼저 몸부터 잘 고치고 멀쩡해진 다음에 나를 찾아와라라고 말하는 곳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12조항이 모두 한치의 틀림없이 똑같이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곳으로 내가 당장 가겠다. 근대 불교문 중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으시는 홍일대사께서 말년에 하신 행보를 보십시오. 세상의 온갖 번뇌를 벗어던진 길에서 그렇게 최고의 경지를 걸으셨던 큰 스님이라면 마땅히 매일 깊고 깊은 유식이나 화엄의 심오한 철학 속에 빠져 계셨어야 맞을 텐데 그분은 삶의 끝자락에 오히려 이 약사열애의 가르침을 세상에 엄청나게 권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아 아주 맑고 순수하게 만든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오히려 고개를 돌려 이 세상 가장 복판에 있고 가장 사람 육신의 고통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이 경전을 꽉 붙들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뒤통수를 치는 엄청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해탈이라는 것은 저 멀리 연꽃이 핀 깨끗한 세상에 숨어서 사람들이 아등바등 사는 세상을 멀찍이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피할 수 없는 일들에 꽁꽁 묶여있는 바로 지금 이 진흙탕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12가지 소원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 소원 하나하나는 사실 특별한 열쇠입니다. 고통 때문에 꽉 막히고 단단한 바위덩어리처럼 굳어버린 사람들의 가슴을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요. 7번째 소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병을 없애고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 바로 뒤에 부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네 몸을 돌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병을 고치는 것이 단순히 내 몸뚱이 하나 낫는 것뿐이라면 저 동네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병과 고통이라는 깊은 진흙탕 속에서 간신히 끌어올려졌을 때 그때 내가 가슴 쓸어내리며 느끼는 그 시원함은 절대 너 혼자 독차지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원함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너는 나와 똑같이 아파하며 울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아주 뼛속 깊은 공감과 이해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다독여지고 낫는 바로 그 순간이 곧 타인을 향해 자비심이 물결치는 아름다운 기적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다시 11번째 소원을 보십시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든든하게 해주신다는 소원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부처님의 넓은 마음을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길바닥에서 배고픔에 시달려 픽 쓰러지기 직전에 갑자기 누군가 쑥 내밀어준 따뜻한 밥 한 숟가락. 그 순간 사람의 심장을 엄청나게 때리는 것은 빈 뱃속이 채워졌다는 생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확실한 사람의 온기입니다. 아, 이 차가운 세상에 아직 내 밥 한 끼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남아있구나. 바로 그 순간 그 따뜻함의 솜이불처럼 완전히 안긴 듯한 그 뭉클한 느낌은 세상 어떤 훌륭한 경전의 글귀나 엄격한 교리보다 사람의 마음에 훨씬 더 빠르게 부처의 마음을 피워냅니다. 이런 소원들은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야 하는 딱딱한 계단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돈 문제나 몸의 문제를 다 구원받은 뒤에야 비로소 영적인 깨달음을 쫓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의 눈에는 지갑이 텅 비어 생기는 불안함이나 내 몸 어딘가가 망가져서 생기는 아픔이나 모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을 뜨는 깨달음과 사실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모든 감각기관이 다 멀쩡해지게 만들어주시겠다는 목표는 여러분을 옛날에 펄펄 날던 그 젊은 시절 모습으로 억지로 돌려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빈 곳이 채워지는 과정을 빌려서 부처님이 사실 여러분과 그림자처럼 딱 붙어서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한낱 몸의 치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부처님이 내 몸을 만져 고쳐주고 있다고 굳게 믿으시겠지만 사실 부처님은 상처로 쩍쩍 갈라진 그 틈새들을 통해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꽉 닫혀있던 여러분의 마음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리로 따지는 논리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어떤 장면 하나를 가만히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은 마치 캄캄한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까마득한 옛날의 그런 밤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밤이 새도록 침대 곁을 꼬박 지키며 손에 따뜻한 물수건을 꽉 쥐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마를 정성껏 닦아주시던 때를요. 옷소매가 물에 다 젖어 축축해져도 피곤해 지친 어머니의 두 눈에 빨갛게 핏발이 서도 어머니는 결코 여러분 곁을 1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병마가 몸을 헤집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그 고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며칠 뒤 열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몸의 가뿐함이 아닐 겁니다. 가늘게 떨리면서도 한없이 굳건했던 어머니의 그 손길, 나를 1%의 남김도 없이 온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걱정해주는 그 숨막히도록 꽉 찬 느낌입니다. 어머니가 알아놓은 여러분을 간호하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너 아까 학교 숙제 다 해놨냐? 하고 조건을 거시던가요? 너 완벽하고 착한 아이가 된 다음에야 내가 간호해주마 하고 요구하시던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소원이 바로 온 우주 전체가 알아놓은 여러분에게 쏘아보내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바로 그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입니다. 늘 부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부처님은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생전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진짜 피부로 만져보고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계산이 빤한 인과율로 돌아가는 이 얼음장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부드러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비록 다 부서지고 망가졌어도, 네가 짊어진 빚이 산더미처럼 얽혀 있어도 내 앞에서 너는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진심으로 사랑받는 존재란다. 이것이 바로 그 크나큰 대원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비밀 장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 공부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숨차고 마음 밑바닥에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흙이 도무지 녹을 기미가 안 보인다고 느끼신다면 차라리 시각을 확 바꿔보십시오. 그 굳은 마음을 아주 오랜 가뭄에 쩍쩍 갈라져 먼지만 날리는 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약사열의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톡톡 떨어뜨려 주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병이라는 삐쩍 마른 새싹에 물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 목적은 여러분 마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꽉 막히고 단단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심지어 나 스스로에게도 절대 고개 숙이기 싫어하는 그 오만한 흙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소에 늘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프고 피 흘리는 쓰라린 곳을 통해서 슥 스며들어옵니다. 마음이 더 이상 바위덩이처럼 딱딱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지독한 아픔 속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내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고 온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동시에 나를 따뜻하게 받쳐주는 그 거대한 자비로운 손길을 훅 느낄 때 여러분은 깜짝 놀라며 알게 되실 겁니다. 병과 고통 그 자체는 나를 벌주려는 채찍이 아니라 흘린 눈물과 따뜻한 깨달음이 푹신하게 깔린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포근한 길이라는 것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어떤 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공부의 길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두 발로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유리광열의 공덕경 속에서 부처님의 그 맑은 두 눈이 도대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사람들이 끔찍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설명하실 때 결코 저 구름이 높은 곳에서 뒷짐지고 내려다보는 거만한 말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너희들은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 무겁다라고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거운 병에 걸려 기댈 곳 하나 없고 나를 구원해 줄 길도 없으며 먹을 약도 없고 찾아갈 의사도 없고 심지어 가족조차 없는 처지라고 아주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6글자 하나하나에는 피부치를 불쌍하게 여기는 애끓는 부모의 마음이 뚝뚝 묻어납니다. 부처님이 보신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흉악한 죄목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텅 빈 차가운 들판에 아무도 없이 덜덜 떨며 홀로 버려진 불쌍한 영혼을 뚫어지게 보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약사열의 부처님을 동방 유리광 세계의 위대한 주인이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부처님의 웅장한 소원을 네가 수행 점수가 합격점이 되어야만 그 깨끗한 세계로 들여보내주마 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너무나 깊은 오해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그 크신 소원은 네가 내게로 오너라 하고 저쪽에서 이끌어 주심이고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신 소원은 내가 당장 거기로 가겠다 하는 곁을 지켜주심입니다. 그분이 걸어오시는 방향은 저 눈부신 언덕에서 바로 지금 흙먼지 날리는 우리가 있는 이 언덕을 향해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불교하면 떠올리는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잡입니다. 부처님이 먼저 여러분이 숨막히게 고통받고 있는 그 비좁고 더러운 골목길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십니다. 부처님인 냄새나는 여러분의 아픈 잠자리 바로 옆에 털썩 앉으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그 욱신거리는 뼛속 아픔 속으로 아예 들어와 함께 앓으십니다. 이건 아주 먼 옛날 장자가 말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능숙한 백정이 거대한 소를 잡을 때 뼈와 고기 사이에 틈새 결을 따라 칼을 슥 움직여야 칼날이 상하지 않는다는 이치 말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도 똑같으십니다. 부처님은 여러분과 멱살 잡고 맞서 싸우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이 꽉 깨물고 병을 이겨내라고 다급하게 회초리를 들지도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고통이 흘러가는 결을 따라 아주 부드럽고 가볍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는 것은 점점 더 건강해진 사람이 가파른 절벽을 향해 밧줄 타고 위로 기어 올라가는 일이라고 단단히 착각합니다. 하지만 약사열의 부처님은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진짜 수행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진흙탕에 픽 쓰러졌을 때 곁에 있던 누군가 손을 쑥 내밀어 부축해주는 과정과 같다고요. 여러분이 얼굴에 흙을 묻힌 채로 내밀어진 그 따뜻한 손을 꽉 움켜잡는 그 찰나의 순간이 여러분이 수행을 대단하게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수행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물론 이 위대한 시작은 보통 내 자존심이 어느 정도 와장창 부서지는 과정과 함께 찾아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한 척하는 것에 완전히 중독되고 나 혼자 내 인생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웃는 가짜 가면을 뒤집어 쓰는 데 익숙해집니다. 나는 지금 아주 멀쩡하고 잘 지내 라는 쇳덩이 같은 갑옷을 껴입고 돌아다니는데 이골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뚱이가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팍 무너지거나 인생의 어떤 험난한 길목에서 숨이 턱 막혀버렸을 때 끄떡없어 보이던 그 튼튼했던 갑옷에 쩍하고 커다란 틈이 벌어집니다. 제발 그 갈라진 틈을 보고 덜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바로 부처님의 쏟아지는 빛이 밀려 들어오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에 너무 치여서 당장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싶어지는 그런 바닥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남에게 기댄다는 이 두 글자의 무게가 얼마나 묵직한 것인지 대체 어떻게 진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옛날 소동파가 피가 끓던 젊었을 때 쓴 글에서는 세상을 당장이라도 다 씹어먹을 것 같은 천재의 잘난 기운이 펄펄 넘쳤지만 나중에 황주라는 먼 유배지로 쫓겨나 완전히 거지처럼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부르게 밥 한 끼 먹지도 못하고 따뜻한 소못 하나 입지도 못하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안개처럼 곧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그 끔찍한 시절에야 비로소 그는 비바람 몰아치는 날도 없고 맑게 갠 날도 없다는 진짜 평안과 깨달음의 마음을 시로 적어냈습니다. 그건 기구한 운명에 그냥 체념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 두 손으로 스스로 칭칭 감고 있던 그 눈부시고 거짓말 같았던 잘난 천재의 껍데기를 다 찢어발겨 벗겨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둘러싼 모든 가짜 포장지를 다 벗고 오직 병들고 약해 빠진 앙상한 몸뚱이 하나만 남았을 때 그는 역설적이게도 천지자연과 가장 부드럽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웅장한 소원은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겉모습으로 보자면 부처님은 우리가 사고를 피하고 수명을 늘리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확실한 보장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깊고 은밀한 뜻으로 보자면 이렇게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경험은 사실 여러분이 가장 무참히 무너지고 연약해져 있을 때 마음의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자기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걸 솔직히 인정할 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강해야만 해라는 눈먼 똥꼬집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그제야 진짜 불법의 가장 뜨거운 핵심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스승들이 자꾸만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마음을 억지로 거두어드리겠다고 바둥거리며 고집을 부릴수록 괴로움의 무게가 오히려 천근만근 무거워집니까? 약사열의 부처님은 8만 4천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분이십니다. 부처님은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서서 거창하고 뜬구름 잡는 진리를 늘어놓으며 당장 짐을 내려놓으라고 호통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그저 아무 말 없이 먼저 다가오셔서 여러분이 낑낑대며 짊어진 무거운 보따리를 가만히 대신 건네받으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토록 철저하게 밑에서 받쳐지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품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때 여러분이 파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던 두 주먹도 어느새 스르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병은 절대 여러분을 때려주려고 온 악당이 아닙니다. 병은 여러분의 그 못된 교만함을 와장창 깨부수기 위해 온 귀한 손님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삶의 벼랑 끝에 몰려 덜덜 떠는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 전보로 보내주시는 구원의 입장권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진짜이고 남에게 방어할 필요조차 없는 아주 맑고 솔직한 여러분 자신에게로 다시 손잡고 데려가는 여정입니다. 주변에서 제게 자주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는 것이 숨이 턱턱 막히도록 끝없이 이어지는 산오르기 같은 거냐고요. 마치 7, 80년의 한정된 짧은 인생 동안 깊고 깊은 진리를 완벽하게 굿을 꿰듯 다듬어야만 죽어서 맑고 깨끗한 극락의 문을 탕탕 두드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긴장하며 생각하시죠. 하지만 약사열의 부처님의 소원은 이렇게 수능 시험 치듯 합격 커트라인을 기다리는 방식을 뿌리째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불교에 있는 그 거대하고 큰 소원의 체계들을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은 저 멀리 건너편 언덕에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세상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우리가 굳은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챙겨오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음보살님은 세상 중생들의 온갖 모습에 맞춰 어디선가 살려달라 부르는 비명이 나면 그곳으로 짠 하고 메아리처럼 나타나십니다. 지장보살님은 빛 한 줌 없는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장 밑바닥 지옥까지 뚫고 들어가 그곳의 모든 고통을 싹 건져내겠다고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약사열의 부처님, 이분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 번뿐인 삶, 지금 거친 숨을 쉬는 이 몸뚱이, 그리고 바로 지금 콕콕 쑤시며 겪고 있는 아픔에 꽉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찬란한 유리광 속에서 약사열의 부처님의 큰 소원이 맹렬하게 향하는 방향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것은 저 까마득히 먼 언덕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뒹굴고 있는 여기 진흙 언덕으로 직통 터널을 뚫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팔짱 끼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벌써 신발끈을 묶고 길을 나서셨습니다. 부처님의 소원은 네가 알아서 수행을 잘 마치고 내게 오너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네가 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지금 당장 내가 달려가겠다는 맹세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 우임금 시절에 터진 물난리, 그러니까 거대한 홍수를 다스리던 치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납니다. 곤이라는 관리는 물을 억지로 커다란 둑을 쌓아 틀어막는 방식을 썼다가 둑이 터지면서 오히려 물난리를 훨씬 더 참혹하게 키워버렸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홍수를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악독한 적으로만 생각해서 자꾸만 밀어내고 바깥으로 막아내려고만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우임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뽀송뽀송한 높은 곳에 서서 손가락으로 지시만 내리는 권력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바지가 다 젖는 질퍽거리는 진흙탕 현장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성지를 꼼꼼히 살피며 길을 슬슬 터주고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는 고통의 물살이 스스로 차분해져 땅으로 스며들어 돌아갈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구원 방식도 이 지혜로운 우임금의 치수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저 푹신한 구름 위 맑은 곳에 서서 우리를 불쌍하게 내려다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는 그 냄새나는 현실 속으로 장화도 신지 않고 곧장 걸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끔찍한 아픔에 휩싸일 때 자꾸만 수행이랍시고 이를 악물고 아픔과 주먹다짐하며 싸우려 들지 마시고 억지로 그 고통을 보이지 않게 우겨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약사열의 부처님 옆에 찰싹 붙어서 그 고통의 흉폭한 물결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시뻘건 홍수가 도대체 내 몸을 거쳐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용히 숨죽이고 지켜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딱 감고 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가만히 내 몸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사실 여러분은 이미 약사열의 부처님과 똑같은 진흙탕 공사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삽질을 하며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심은 뜬구름 잡는 철학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뚜렷하게 살갗에 닿는 온기입니다. 가장 생생한 상처에서 피가 솟구칠 때 그 위에 가만히 얹어주는 위로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구구절절 복잡한 위로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내 옆에 떨어지지 않고 있어주는 것,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미칠 듯한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헤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 뭘 해주실 수 있지? 그리고는 동화책 속 마법사처럼 지팡이를 한번 휙 저어서 내 인생의 이 지긋지긋한 모든 시련을 다 걷어가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막상 내 두 발로 그 투명하고 맑은 유리광 세상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보면 이 놀라운 만남에는 수박 겉핥기로 알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깊숙한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늘 채찍질을 하며 너무나도 가혹하게 굽니다. 몸이 아프면 내가 불공드리는 기도가 부족했다고 쥐어뜯고 나이가 들어 쭈글쭈글 늙으면 내가 젊을 때보다 못나지고 완벽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약사열의 부처님의 그 바다 같은 소원 속에서는 애초에 시험 점수 미달로 쫓겨나는 불합격 중생이란 건 이 우주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여러분의 이마에 찍힌 죄수 번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가식 없는 여러분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진실하고 눈부신 입장권입니다. 절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제게 울며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죽어라 믿고 따르는데 왜 제 몸은 아직도 찢어질 듯 아픈 겁니까? 사실 그건 우리가 남들 눈에 아주 번듯하고 고상한 수행자의 모습을 뽐내려는 것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가 뒤집어 쓴 그 더러운 가짜 껍데기를 온전히 다 벗겨버리는 그 아픈 과정 자체가 곧 수행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리라는 보석이 도대체 뭡니까? 겉과 속이 훤히 속속들이 비치도록 맑디 맑은 돌멩이 아닙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따로 나뉘어 음흉하게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이 여러분을 쓱 보실 때도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을 무자르듯 쪼개어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패인 상처 하나, 밤마다 잠 못 자게 쑤시는 아픔 한 구석조차 부처님의 따뜻한 눈에는 결코 벌받아 마땅한 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캄캄한 마음속으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소중한 틈새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팍팍한 눈으로 보자면 혹시 여러분이 아주 훌륭하고 지갑에 돈도 빵빵하고 몸도 튼튼해서 남에게 쓸모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VIP 특별 대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사열의 부처님의 맹목적인 사랑 속에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더 이상 부서질 곳도 없고 꼴이 너무 엉망진창이라 지나가는 똥개 앞에도 얼굴조차 내밀고 싶지 않을 만큼 비참할 때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내 꼴을 꽉 부서지도록 안아주시는 것. 이렇게 조건이라는 계산기 하나 두드리지 않고 나를 무식하게 품어주는 것만이 진짜로 사랑받는다는 말의 뜻을 우주에서 유일하게 완성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를 가리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않을 때, 아주 훌륭한 수행자인 척 연기하는 짓을 딱 멈출 때, 여러분의 마음은 비로소 묵은 때를 싹 벗고 그 유리보석처럼 한순간에 맑고 투명하게 반짝입니다. 아,
우리는 지금 겪는 이 피말리는 아픔에서 도망쳐서 먼 훗날의 해탈이라는 도피처를 찾아 숨을 필요가 애초에 1도 없었구나. 이 지독한 삭신 쑤시는 아픔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이 늙은 몸뚱이 자체가 사실은 부처님이 매일매일 손수 헝겊으로 정성껏 닦아 반질반질하게 윤을 내고 계시는 귀한 법구라는 것을 펑펑 울며 깨닫게 될 때, 몸의 병에 대한 여러분의 그 바들바들 떨리던 모든 두려움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한없이 깊은 자비의 마음으로 스르르 녹아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행이라는 것이 만약 그저 나 혼자 발 뻗고 편안해지고 나 혼자 쏙 구원받는 이기적인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정말 겉포장만 예쁘게 한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12가지 거대한 소원이 고작 우리가 부처님의 튼튼한 울타리 아래 비겁하게 숨어서 나 혼자의 따뜻한 밥그릇과 평안만 찾으라는 째째한 뜻이었다면 그 뜻이 너무 우습고 작지 않습니까? 사실 부처님은 결코 우리가 영원토록 가만히 누워 부처님 입만 쳐다보며 동정이나 바라는 영원한 환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 12가지 소원이 가슴 깊이 품은 진짜 소름 돋는 깊은 의미는 바로 생명의 거룩한 이어달리기입니다. 부처님이 거울처럼 맑고 투명한 지혜로 우리의 부서진 시커먼 마음을 환하게 비추시고 12개의 벽돌 같은 든든한 소원으로 우리 인생의 뻥 뚫린 구멍을 꽉꽉 빈줌없이 채워주시는 까닭. 그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도 이제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캄캄한 어둠을 어떻게 비춰주어야 하는지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배우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몰래 남겨주신 히든카드 13번째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먼지 쌓인 경전에 까만 글자로만 얌전하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먼저 기꺼이 허리를 굽히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순간에 금빛으로 적혀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남편이 삭신과 관절이 쑤셔 아침에 이불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 끙끙댈 때 핀잔 주는 대신 말없이 주방에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것. 그 긴 모락모락 나는 물잔 속에 조용히 수워 있는 것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의 7번째 소원이 가진 펄펄 끓는 자비심입니다. 피눈물로 키운 자식이 인생의 복잡한 교차로에서 그만 헛디뎌 길을 잃고 다시 돌이키기 힘든 미련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하고 내쫓는 대신 차분하게 거실에 불을 밝혀두고 다 끝났다. 어서 와서 밥이나 먹어라 라고 말해주는 넓은 품. 그 눈물 나는 한순간의 너른 품이 바로 배고픈 자를 기어이 거두시겠다는 11번째 소원이 이 세상에 진짜로 몸을 입고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절에 가서 엎드려 목탁을 두드리고 향을 맵게 태우는 것만이 폼나는 수행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세상에서 가장 깊숙이 박힌 수행은 그저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 찌꺼기 같은 일들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다독여 대하는 마음입니다. 12가지 소원이 둥근 보름달처럼 진짜로 꽉 차오르는 순간은 약사열의 부처님이 도대체 장부에 몇 명의 사람을 구제했느냐 숫자 세기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여러분이 엉엉 울고 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횃불이 되어서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소원과 우리 마음이 부딪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메아리입니다. 부처님의 심장에서 내 마음으로 피처럼 흘러들어오고 다시 내 따뜻해진 두 손에서 다른 사람의 찢어진 아픔 속으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만히 되짚어보면 약사열의 부처님이 정말로 위대하고 무서우신 이유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엄청난 마법의 힘을 팍팍 부려 우리에게서 재앙을 쓸어버리고 수명을 몇백 년 늘려주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사랑에서 지켜주는 방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정답을 몸으로 시범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비심이라는 것은 얄밉게도 상대방이 고통을 다 극복하고 다시 반짝반짝 완벽하고 튼튼해진 뒤에야 박수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빚에 쪼들리고 아파서 가장 부끄럽고 엉망진창에 초라해서 자기 자신조차 시궁창에 던져 포기하고 싶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곁으로 다가가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주는 것입니다. 무슨 유명한 철학자처럼 대단한 위로의 말을 주절주절 보탤 필요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 진흙탕 자리를 지키며 그에게 걱정 마라. 내가 여기에 있다는 진심을 뼈저리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시간과 돈,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미련하게 꽉 지켜주는 일이며 다른 사람의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을 내 피부가 칼에 긁히는 흉터처럼 똑같이 느끼는 피 끓는 동감입니다.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을 뚫고 억지로 이 꽉 깨물며 견뎌야 할 때도 널려 있고 마음속 보일러가 꺼진 것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는 밤도 참 수두룩합니다. 이 길고도 구불구불한 험난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디 독불장군처럼 혼자 걷지 마십시오. 지난 여러분의 청춘과 세월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도 없고 어둡고 이제는 내 인생 정말 여기서 끝이구나 못 가겠다고 생각했던 그 피눈물 나던 시절에 혹시 나 아닌 누군가에게 내가 꽉 안겨서 숨막히게 보호받고 있구나, 내 더러운 모습조차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고 가슴 찡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건 나라를 구하거나 세상을 발칵 뒤집을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게 너무 뜨거울까봐 후후 불어식혀서 내민 따뜻한 전복죽 한 그릇, 죽고 싶던 깊은 밤에 갑자기 울린 무심한 전화 한 통, 아니면 비 오는 오후 내내 텔레비전만 보며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어서 내 불안한 영혼을 묵직하게 가라앉혀 주었던 누군가의 넓은 뒷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떤 작고 볼품없는 손짓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활활 타오르며 치솟던 그 불안감을 한 바가지 물처럼 싹 씻어내 주었습니까? 오늘 이 영상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안겼다고 느꼈던 그 따뜻한 진짜 이야기를 꼭 한번 나눠주십시오. 무슨 소설가처럼 복잡하고 멋진 말로 꾸며내실 필요는 맹세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지친 인생에 진짜로 있었던 그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비틀거리며 기대어 보호받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1000년 전 약사열의 부처님이 우주에 뿌린 소원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 울리는 진짜 기적의 메아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그 묻어든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 자판을 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 여러분만의 13번째 소원을 세상에 멋지게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물 나는 고난과 반짝이는 희망이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이 세상에서 부디 우리 모두가 쓰러지는 다른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꽉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엎드려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난로같이 따뜻한 빛이 쩍쩍 갈라지고 피 흘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 사이로 끝도 없이 영원히 릴레이처럼 이어져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